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 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은혜로워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도 우리 직장생활도 은혜로운 그런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중요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 모임이 또 우리 전도회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반갑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 갑니다. 성도들이 안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구역과 전도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관계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는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좋은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 의견은 왜 안 받아줄까,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결국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 믿음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겸손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일인데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교만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래요. 뭘 배우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교독한 내용도 빌립보서 2장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수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을 보인 거예요? 섬김의 본, 겸손의 본, 이런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겸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직분을 받은 자가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벼 이삭이 알이 꽉 차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더 좋아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되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줄 때에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또 새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걸음 낮아질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할 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섬길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공동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물질로 또 힘으로 직접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직접 돕고 섬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때 유지가 됩니다. 용납이라는 말,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겸손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사랑이 없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랑이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빨리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오해할 일도 생기고요, 실망하는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사랑하면 다 덮어주고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들추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덮어주고 없었던 일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김 집사님 요거 요렇게 했죠 하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요, 그분을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면 부담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도리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팔아는 길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자신을 멀리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로 행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그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는데 나도 품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불평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후에도 늘 교회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고 또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쉽게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피해 다녔어요. 그렇지만 한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물었더니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몇 년 후에 그 성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실수한 사람을 향한 용서, 그런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성도 한 사람의 사랑이 낙심해 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품어주는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은 저절로 생기는 걸 감정이라 그래. 그죠? 근데 선택은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관계는 하나됨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완성이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세계 비전교회에 모아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 사단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힘을 써서 지켜야 합니다. 힘쓰라는 말,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만들어 가려면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런 사람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독립운동과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섬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는 하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는,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